1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1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왕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 종교개혁이라는 미명하에서 우상숭배를 조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셔서 그들이 종교 행세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 눈으로 직접 그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자기의 손이 말라버리는 황당스러운 일도 당했고 또 기도해서 즉시 회복되는 그런 기적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는 중에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조그만한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사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그 소식도 그는 들었습니다. 그는 직접 자기가 보고 자기가 체험했고 또 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후에 어떻게 했던가 13장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런 일 후에도 그는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런 일들을 보이신 것은 돌아오는 거죠. 말씀을 어겼으니까 다시 순종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라는 말을 보니까 아마 잠깐 동안은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야 되는가 아마 이런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즉시 다시 또 이렇게 했다. 여기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는 게 이게 뭐가 큰 문제인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레위 족속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표현을 14장 9절에 보면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런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자, 오늘 14장에 보면 바로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바로 그때에
이제 이 때를 나타난 이 부사는 앞에 사건과 지금 뒤에 사건이 연결성이 있다는 거죠. 뭔가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어서 말씀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자기 몸이 병들었다가 낫고 이런 걸 봐도 안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다음 액션을 취하시는가? 그건 아들이 병들게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가 재밌습니다.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아들이 떡을 먹고 싶다는데 돌을 주고 생선 먹고 싶다는데 뱀을 줄 사람은 없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아무리 강하고 완악한 부모라도 자식 문제가 걸리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 아들, 딸이 무슨 산불치에 병에 걸렸다. 빚을 내어서라도 고치려고 하고 내가 심장을 떼어주고 장기를 떼어주고 심지어 내 목숨을 포기해서라도 내 자식이 살릴 수만 있다면 그거 하거든요.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나중에 보면 이 아들은 정말 온 백성들이 정말 좋아했던, 기대했던 그런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병이다. 이 병도 그냥 병이 들었다 할 정도가 아니고 아마 좀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이 병이 드니까 그의 아버지가 뭐 왕이니까 좋다는 의사들은 다 불렀을 거 아니에요? 명의들. 그런데 아마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여로보암이 생각한 것은 그때 무엇이 기억나는가 하면 내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한 그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혹시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 아이의 어떠함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걸 알아보니까 그 아히야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실로라는 곳에 있다. 나이 많아 늙고 앞을 잘 보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 사람이 너무 힘들다 보면 평소에는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다가 아무런 안 믿는 사람도 죽을 지경이 되면 딱 코너에 몰리면 하나님 찾잖아요. 그게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 씨앗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한번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겠지만 어려움 당하면 모든 신의 이름을 다 부르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무슨 님 살아있으면 누군가 들으면 이것 좀 해결해 달라. 그렇게 하듯이 이 여로보암이 이제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겠다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아내한테 시키죠. 당신이 한번 가봐라. 실로에 가면 아히야 선지자 있는데 당신 또 가다가 백성들 만나면 또 신분이 탄로날 수 있으니까 변장해서 가라. 누군지 모르게 변장해서 가라. 가서 한번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라.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왜 그가 직접 안 갔을까? 이 큰 문제인데. 그것은 이 아히야 선지자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하면서 너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처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니까 가면 틀림없이 책망 들을 것이다. 정책을 들을 걸 아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아내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은 다윗과 비교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잘못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어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매어 달렸어요. 하나님,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이 아이를 치십니까?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거든요.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절박감,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그런 생각 아예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물어봐라,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갑니다. 현장에 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 왜 현장에 오느냐, 왜 다른 사람이 인치 않느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그 14장 7절에 보면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너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보통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좀 남겨두시는데 안 남겨두시고 썰어버린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심판 선언을 언제 했느냐 말이죠. 그것은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에 왔을 때 그때 한 말입니다. 그 말은 그 전까지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오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와서 좀 야단 맞을 거 야단 맞고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징책할 그런 것처럼 좀 달게 맞고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새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이 선언이 유예되었을지 누가 압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두신 거 보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 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데 끝까지 안 오고 이렇게 하니까 기다렸다가 오케이, 너 안 오냐? 그러면 보통 이 예언은 직접 해야 되는데 당사자한테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안 오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여로보암의 아내를 통해서 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너희 이제 아쉬움이 드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다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가운데 오늘 본문에 12절에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이가 얼마인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청년인지 아이인지, 그러나 이 표현은 그 아이가 죽는다. 13절 온 이스라엘의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한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조금 전에 다 진멸한다 했는데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 왜? 묘실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상적인 죽음을 죽는다 그 말이지요. 그 외에는 다 비참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꼭 이 아이만 그렇다. 왜? 그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아비야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것은 우리가 좀 어려움 당하면 항상 하는 버릇이 뭔가 하면 그런 습성이 있어요. 누구 탓.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엄마 탓, 아빠 탓, 자식 탓, 그 사람 탓, 환경 탓, 친구 탓, 이 나라 정세, 경제 탓, 이런 경향이 있지요. 예. 물론, 환경이 주는 영향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보십시오.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아버지 밑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선한 뜻을 품기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 탓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형편이 있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핑계대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탓할 수 없습니다.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경건한 본을 보이지 못할 때 아들이 아마 병이 들었는데 아마 우리가 추는 큰데 육신의 병이 이전에 아마 마음병이 심이 많았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아들이 그 아버지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야,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남전도 헌신예배 때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이 통치하는 그 바로 아합의 직속 내무 비서실장이랄지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사람이 오바댜예요.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쉽게 상황이 그래서 나는 뭐 신앙생활하기 참 쉽지 않다라는 말 하면 오바댜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나는 이래서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 지킨 사람이 나오면 무슨 말 할 거예요? 나와 똑같은 환경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을 선택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핑계치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누구 때문에 나는 이렇다는 그런 말 하나님 앞에서 excuse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이 너가 상처 줬다. 그 사람 나한테 상처 줬다. 상처받는 건 내가 그렇게 accept,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나한테 아무리 상처를 줘도 내가 안 받겠다고 내가 결정을 해버리면 상처 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종이 아니다. 아시고 좀 홀로서기 단단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온 이스라엘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병 낫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죄를 짓는 악인들은 다 멀쩡한데 그 집안에서, 아니, 온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경건한, 아니, 그 한 사람만 경건한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은 죽이시냐?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우리의 병에 대한 해석, 고난에 대한 해석, 죽음에 대한 해석 다시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론, 평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권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고로 오늘 본문 사건만 보면 병든 자가 남은 자요, 병이 들어 회복되지 못하고 죽은 자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은 자예요. 경건한 자들이 남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나 자신부터가 나의 병들미, 아픔이, 나의 공고함이 죄 때문이라는 섣불리 그런 판단도 하지 말 것이고, 우리 지체의 아픔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도 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참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잘 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잘 익은 자는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 다음에 실수할, 범죄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먼저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이거죠. 의인이면 벌써 갔을 것이고 또 상당히 또 앞으로도 계속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면 또 불러가죠. 우리는 뭐냐, 굉장히 어중간한 사람들인가.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직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늙어도 젊어도 아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죽었을 때 아마 국장했겠지요. 모든 백성들이 슬퍼했어요. 그거 보면 아마도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끌려가는 거지만, 저 여로보암 다음에 이 아비야가 왕이 되어서 좀 우리나라를 다시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개혁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던 그런 자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슬퍼했단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지 아니하시고 데려가셨냐?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데려가셨다고 하니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예언과 아이의 죽음의 연관성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습니까? 앞으로 말갛게 그냥 이 표현에 보면 1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자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이건 비참한 죽음을 죽을 것을 예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를 데려가시면 그런 비참한 죽음에서 미리 피하고 선하신 뜻 가운데 평안한 나라로 먼저 그런 험한 꼴을 안 보고 데려가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말씀 순종 잘하다가 그 늙은 선지자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집에 가서 떡 먹고 물 마셨다가 그거 하나 어겼다고 죽였다? 그것만 보면 참 하나님은 너무 심하시다, 불쌍하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더 보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더라면 전개될 일들이 썩 그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남유다로 돌아가서 그가 북쪽에서 행했던 기적들 간정제패 다니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돌려들 영광이 가로막히게 돼요. 초심을 잃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가 살았더라면 범죄하고도 계속 있었다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고 저 봐라 저 사람도 저러는데 라는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따끈따끈할 때 데려가시고 우리가 이전에 본 모세의 죽음은 정말 모든 믿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이건 너무 지나치다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토록 소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반석을 2번이나 쳤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겠지만 그 외에 드러나지 않는 것 보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천국으로 예표된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복음을 통하여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퇴장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타락하고 번제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종이 광야 40년 동안도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까지 그 백성들의 꼴을 보면 이 늙은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고생과 수고 많이 했다. 그 정도만 보고 오라. 그래서 불러가셨고. 또 하나가 우리가 예를 든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형상을 만드는 아주 재주가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셨음을 알면서도 검소하지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사람이 이분이다 라고 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만약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에 갔다면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모세 동상 만들지요?
모세의 기념관 만들겠지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이분이다! 라고 하면서 신격화할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천사장과 사탄이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모르게 숨기셨어요. 만약에 모세의 묘비가 저기에 있다. 예를 들어서 황령산에 있다. 무슨 무슨 산? 백영산에 있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러 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의 그 모든 앞에 되어질 험악한 일들을 미리 하시고 불러가신 것입니다. 반드시 병이 나야 하나님 뜻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병 가운데서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는다. 그러면 인내한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셔야 돼요. 이 깊은 고독 속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소망 가운데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떠나셔야 되고, 다시 며칠 후 그날에 만날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천국으로 환송시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이 나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겠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죽는 것은 잠깐 자는 것이요, 하나의 과정이니까 다시 만날 영광이 날에 있으니 영원에 있대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슴 펴시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런 노래도 별로 안 맞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조금 전에 우리 하나님 사람의 죽음, 아비야의 죽음, 모세의 죽음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베스트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 좋다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죠.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셨다. 이것이 가장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해야 될 중에 가장 큰 감사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아비야의 죽음 앞에 우리가 한 가지 도전받는 것은, 이렇게 죽어야 되겠구나. 죽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고, 살 준비하고 죽되, 태어날 때는 나는 울었고 모든 주위 사람들 웃었지만, 내가 죽을 때는 모든 사람은 울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비록 그는 짧은 삶을 살고 갔지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았던 그를 모두가 아쉬워했듯이, 우리도 여러분들 지금 형편 사정이 어떠하든지 기죽지 마시고 가슴 펴시고, 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공고함에 대해서,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석을 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시는 현실은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면서, 이제는 환경 탓 무슨 탓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가졌던 이 아비야처럼 우리 뜻을 정하여 우리 남은 광야 여행도 믿음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압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외로움, 밤중과 같은 현실, 영육 간의 질병, 다양한 아픔들이 나는 모르지만 그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이리로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형편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곳에서 비록 아프지만, 비록 공고한 시간이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뜻을 정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너무나도 부모 탓, 환경 탓, 직장 탓, 사람 탓, 경기 탓 더 이상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날이 변하는 세상 풍조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 지키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의뢰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광야 여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